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많은 편지들을 씁니다. 이것들을 혹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생을 마감하여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미 죽음이 다가온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하루하루 감옥에서 묵묵히 시간을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었다면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디모데후서라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당부의 말은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바울의 마지막 말이며 디모데의 남은 사역과 평생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1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도 알고 있죠.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잘못된 거 돌아보고 싶죠. 근데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죽기 마지막 직전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길 수는 없겠죠.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 2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내가 돌아서라. 네, 아멘.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총 19가지입니다. 이 19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19개 다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네, 뭐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지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를 막 쳐다보시는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19가지를 다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제목이죠. 이것들을 범하고 누구보다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지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 바울은 180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19가지의 목록 중에서 몇 개 정도를 바꿨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그 상황을 어떻게 100%는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본다면 저는 한 90% 이상은 고쳐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들이 있으신지. 저희 주장이 조금 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9가지,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과정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아니, 말을 못해도 더하면 더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더 경건의 모양만 갖췄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이니. 하지만 바울은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죠. 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힘들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19가지를 우리가 잊으려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그 고통 또한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8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10절과 우리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봐보세요.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봐봐.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런데 한 절에서 바로 끝납니다. 그것도 잠시 11절부터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보고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자기가 걸어온 그 인생길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바울이 겪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힘드시죠?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이시죠? 초조하고 숨막히고 답답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빠져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하실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힘드세요? 그러면 우세요. 마음껏 우세요. 소리도 질러보고 하나님한테 나는 왜 이러냐고 원망의 소리도 해보고 반항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듦, 그것도 겪어봐야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하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진짜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정말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고 마음의 상처도 크겠지만 이런 상황을 한 번, 두 번 견뎌내다 보면 어느덧 단단해진 나를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사람은 온실에서만 자랄 수 없습니다. 밖에서 비바람도 이겨내봐야 하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때로는 떠밀림도 당해보고 세상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데 기도가 되세요. 말씀이 은혜가 되세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마음의 위로가 되세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힘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라는 이 사단의 달콤한 이야기가 오히려 여러분을 위로하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 이전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아파하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지금 비록 너무 고통스럽지만 나에게 이겨낼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힘들 때 기도가 안 되겠지만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지 않는다면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오직 이전보다 더 크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은 사단의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평생 제일 힘든 아픔, 이런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내 삶의 축복보다,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내 삶의 축복보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만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박해를 당했을까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박해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도망 다녔을까요? 그냥 묵묵히 바울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까?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그 비웃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단숨에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그냥 죄 없이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우리는 가지의 역할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영양분을 가지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가지가 메말라서 떨어지기 전까지 가지 스스로는 나무에게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태풍과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뿌리 뽑혀 쓰러질 수는 있지만 영양분이 잘 공급된 나무까지는 뿌리가 뽑힐 정도의 바람에도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나무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절대적인 나무인 거죠. 문제는 가지인데 바보 같은 가지는 오히려 자기가 나무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무에게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내가 흡수하지 못해서 그냥 말라 죽기도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나뭇가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연약한 나뭇가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열심히 그 나무에서 영양 공급 받으며 안전하게 붙어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힘듭니다.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부딪혀서 극복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작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편지를 작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일이면 이제 목숨을 다하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작성할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작성했을까요? 과연 바울과 같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편지로 남길 수 있을까요? 저라면 그냥 가족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쓰고 그냥 마쳤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견뎌낸 자에게 주어지는 감동. 네. 바울의 일생은 견디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때마다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바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힘든 박해와 고통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게 감동의 이벤트를 해주는 것 같이 하나님도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벤트의 묘미가 뭘까요? 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신데 결혼하시기 전에 다 프로포즈도 받고 이벤트도 받고 하셨을 텐데 그 이벤트의 묘미가 뭔가요?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서프라이즈죠. 그 서프라이즈를 연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남자들은 애를 먹고 힘듭니다. 근데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때로는 당황스럽게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잘 파악해 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서프라이즈를 공개하면서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아주 눈물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자기에게 뭐 섭섭하게 했던 행동들, 화나게 했던 것들, 뭐 질투, 뭐 짜증,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이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받은 이 감정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서프라이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서프라이즈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겁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올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감동 중에 가장 큰 감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년들에게 같이 나눴는데 20살이라 아직 받은 감동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나이 많으신 멘토님한테 물어봤더니 결혼했을 때가 가장 감동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도 청년들에게 저도 결혼했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그 음악 회사에서 만든 이 감동적인 축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고 어떤 장면에서 혹시 감동이 되셨습니까? 영상을 쭉 보니까 맨 처음에 그 딸의 싫어하는 표정이 제일 먼저 딱 잡힙니다. 그러면서 딸이 결혼식을 하면서 아빠를 초대하기는 하지만 그 축가 연주는 탐탁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우리의 모습을 조금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걸 우리도 싫어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막상 일하려고 하시니까 우리는 또 싫어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결혼식을 망친다는 생각, 피아노도 못 치는데 무슨 갑자기 피아노를 연주를 한다고 하니까, 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절제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긴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첫 음을 누르기 전에 아주 조심스러워하는 그 아빠의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합니다. 또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습이 얼마나 이쁠까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쁜데 정말 조심스럽기도 하고 다치지는 않을까? 또 이런 건 좋아할까? 아이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는 항상 이 아빠가 딸에게 다가간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캐논 연주곡이 시작되자 딸의 반응이 서서히 달라지고 마음속에 있는 엄마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에게 배웠던 그 피아노 연주가 기억나면서 울음이 터지게 되고, 아빠가 연주하는 그 피아노 위에 작은 사진 액자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웠던 아빠의 피아노 연주가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또 갑자기 응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서 딸과 아빠의 한마디 대화도 오가고 가진 않습니다. 그냥 이들의 마음의 대화만 오고 가는 것 뿐입니다. 아빠의 감동 축가 연주였던 것이죠. 아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딸에게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잘 전달한 영상입니다. 피아노는 누가 쳤을까요? 아빠가 쳤죠. 근데 영상을 보면서 피아노는 엄마가 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조심스럽게 악보를 가지고 그 액자를 올려놓는 그 장면, 그것은 어릴 때 그 엄마가 딸에게 그 가르쳐줬던 그 장면을 아빠가 연상시키기 위해서 액자를 갖다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는 이 영상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계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불편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주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나의 그릇에 맞게끔 서프라이즈를 그 상황에 따라 연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는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하며 또 방해하는 사단과 싸워야 하며 한 고비 한 고비씩 이렇게 넘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뎌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로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견뎌낼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감동의 서프라이즈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견뎌낸 자에게 주어지는 감동, 이건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직접적으로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마음의 감동이 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너무나도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놓이게 됩니다. 꼭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경험하시고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본 이 영상의 아빠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어릴 때 엄마가 딸에게 캐논 연주곡을 가르쳐주고 있을 때 아빠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이 그냥 뒤에서 신문만 읽으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라는 것을 아빠는 느끼게 되고 그 이후부터 피아노에 놓인 짐들을 치우고 피아노 학원도 직접 찾아가서 레슨도 받고 그렇게 이 피아노 연주곡을 연습하게 된 것이죠. 결국 딸은 아빠의 이 진실된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위해 채우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은 유일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견디고 견뎌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